할렐루야. 어, 기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좀 어쨌든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11년 만에 제가 여기에 서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딱 11년째. 제가 2011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다는 말로 아멘으로 때우면 안 되겠더라고. 저는 아멘으로 때우지 말아 합니다. 정말로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멘은 그건 맞지만 난 너무 힘들어. 어렵고 힘든데 아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럼 여러분이 왜 행복하냐? 구원받았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로 끝이에요. 내가 왜 행복하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비전교회 성도니까. 그렇죠. 우리는 근데 행복하지 않는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보니까 내가 좀 오늘 행복이 없어. 우리 가정, 우리 신랑, 또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교회 상황. 이걸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이 없는 거라.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기분이 안 좋은 거 하고 내 근본적인 행복하고는 상관없다.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우리의 행복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행복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니까 또 뭐 근데 참 진짜 말 그대로 한 11년에 만에 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분 안 돼도 그래도. 근데 너무 변함없는 모습으로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마 또 교회가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근원적 행복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은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얼떨결에 가서 제가 목회를 심부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로 진실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일단은 좀 그래도 좀 착하잖아요. 거짓말은 좀 못하잖아요. 제가 사모한테도 밖에서 놀다가도 뭐 어디 속이려고 그러지만 속이지를 못해요. 그냥 어디 있다 그러면 어디 있다 말해야 되지. 거짓말을 제가 못 치는 사람인데 내가 좀 진실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건 내 생각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바르게 하면 다 알겠지. 왜? 복음이 통하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서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행복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막 지금 일이 어떻다 저렇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게 훨씬 큽니다. 알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은혜로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 속에서 내가 누리는 게 더 커요. 당장은 우리가 공기 없으면 숨도 못 쉬고 죽을 건데 하나님이 지금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에다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보다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되는 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식한테 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다 해줘야 되고 다 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사는 법을 남겨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이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시간인 거죠. 참 어렵대요.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외롭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 시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리고 내가 내 노력과 내 열심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포기하는 자리야.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거, 어려움을 겪는 건 내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계속 우리는 이 노력, 여기서 살아가기가 늘 바쁘다니까. 여기에다가 시간 들이고 여기에다가 뭐 돈 들이고 여기에서 얻는 게 진짜 유익인 걸로 착각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딱 갖다 넣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왕궁에서 40년을 얼마나 훈련받고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 광야라고 하는 절망의 시간표로 하나님 내모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광야,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공부 그거 가지고 사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이 시간에다가 모아놓고 뭘 찾게 하시느냐?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발견하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목사님 말같이 쉽간요. 근데 여러분요 말보다 쉬운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이제는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한 거 있죠. 절망과 문제와 이 상관없이 이제 행복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건 당연히 기분 나쁜 거지. 그러나 기분 나쁜 거 하고 내 행복하고는 상관없어. 오늘부터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행복자. 내가 지금 내 상태가 내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은혜 입지 못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 뿐이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뭐 좀 특별한 막 정목사하고 은혜 엄청 기슈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벌써 95년도면 벌써 한 28년, 7년 안 됐겠습니까? 그죠? 95년 여기 제가 3월 달에 무등중앙교를 왔거든요.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왔죠. 이제 제 인생의 제일 위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 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 20대 초반에 제가 광주 저 유덕동에, 유덕동 맞죠? 저 광주대 옆에가, 유덕동이 아니고 저기는 그 광주대 앞에 있는 거기가 삼익사람의 아파트 앞에 있는 데가 무슨 동이죠? 월산동인가? 에? 송화동, 송암동. 예. 제가 이제 그쪽에 주변에 이제 친구들하고 자취를 하고 살았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산수교회를 다녔어요. 산수호거리에 있는, 방황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제가 참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예배하고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살았었는데 친구들이 주일날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동훈아, 하나님이 한 번만 오늘 빠먹는다고 뭐라 하겠냐? 교회 한 번만 안 간다고 하나님 뭐라 하겠냐? 우리 따라서 광주대학교 산악회 체육대 하는 데 가자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 순식이하고 현수가 광주대 산악회 다녔거든요. 그 두 녀석은 내가 대학교 간다고 시험 본다 하니까 네가 대학교 가면 나도 간다 그래가지고 원서 접수 마감일날 가들은 신청했고, 저는 1년 전부터 신청 이제 준비하면서 광주 저쪽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예일교회 옆에 성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성신학원에 제가 학원회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시험을 보겠다고 이제는 원서를 딱 쓰고 했는데 내 친구들은 원서 마감을 너 뭐 하는데 요즘 그래도 나 요즘 시험 공부한다고 왜 대학교 간다고 시험 보려고 그런다니까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면서 원서를 썼다니까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둘은 붙고 나는 떨어졌어요. 그 친구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말해요. 그 친구 중에 한 놈이 저한테 별 붙여주면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냐? 정목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다녔거든. 그러면 일단 친구들보다 좀 잘 돼야지. 안 그래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친구가 저한테 붙여준 정목사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친구들은 저를 제일 그래도 네가 제일 잘 됐다 이야기하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에 그랬냐 딱 이 광주에 있으면서 친구들 따라 이제 아까 그 광주대 산악회를 간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가고 놀러를 갔죠. 지금도 그 장소를 제가 엊그제 우리 광주대 가보니 그 장소가 그대로 있어. 애들 몸 풀고 운동하려면은 몸 풀잖아요. 친구들하고 공 주고 받으면서 몸 풀다가 내 무릎인데 나갔다니까. 놀아보도 못하고. 친구가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님 뭐라 하겠냐 했는데 뭐라 하셨어. 그래 그 무릎인데 나간 걸 가지고 또 병원을 갔더니 다 주일이라 문 닫았잖아요. 그래 그냥 붕대 감고 파스 하나 붙여주고 말더라고. 그 다리를 가지면 그 다음에 병원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도 안 가보고 또 무슨 오기라고 그냥 합기도 하고 운동하면서 이게 연골이 막 너덜너덜해져 뭐 나갈 대로 다 나가버린 거지. 군대 입대를 앞두고 이제 아버지 병원 간다길래 따라서 병원을 갔어요. 간 김에 너 한번 다리 아프다는데 한번 병원 한번 봐봐라 그러길래 아버지가 그래서 보라 그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더니 의사가 저한테 당장 나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녔냐. 연골이 다 갈기갈기 찢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술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한 겁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누워있다가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전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 병원 나가는 순간부터 교회 안 간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일단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서 살아온, 시달린, 고생한 그것 때문에도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수술하고 나와서 있는데 아무도 없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 걱정될까 싶어 일단은 가족 동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형한테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래 이제 마취 깨고 나오는데 문 앞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참 서럽고 막 힘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때 그랬다니까. 나는 이제 교회 안 간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혼자 다른 사람도 싫고 그래 독방에 입원해가지고 혼자 있었죠. 조선대학교. 나는 어떻게 살지? 제가 여러분 한 5가지에 대한 방향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 삶의 이런 시간에 대한 부분, 만남에 대한 부분, 경제의 5가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내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늘 아프고 힘들고 속쓰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벽이 헐어가지고 신경성 위장병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는데 신물이 넘어오는 고통을 늘 그러고 살았거든요. 늘 할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늘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할 일도 없었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친구들,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도 쓸 놈들 하나도 없어요.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돈 정말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지고 나는 뭐하고 살지? 그러면서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안 됐다고 결론 내렸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가지고 안 된 걸로 결론 내렸어요. 20대 초반에. 그때 병실에 이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김임태 목사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 시골교회 어릴 때 그래도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요. 아마 어떻게든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을 받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조선대학교 병실에 혼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더니 대뜸 뭐 하시냐? 뭐 하겠어요? 에? 달력을 딱 찢어서 붙이더니 구원 얘기를 갖다 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서 듣기는 들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다 아는 이야기를 저렇게 연락이 하는 거야. 제 마음이 다 아는 이야기였다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막 하시더라고. 제 마음이 처음엔 그래서. 그래서 어때요? 일단 목사님 만나 어떻게 연결이 돼? 제가 광주로 왔고 그 병실에서 만난 이제 독방에 있다가 2인실로 옮겼는데 거기서 만난 회사 사장 아들이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사장 회사로 제가 이제 취업을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그래서 이 무등중앙교회를 이제 왔죠. 저는 지금 비전교회라고 다 쓰시는데 일단 저한테는 무등중앙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무등중앙교회 왔어요. 와서 이제 목사님 이제 너 찬양인도 해라 하면서 이거 하나 직분을 일단 맡은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 아다시피 성도들 지금도 기억합니다마는 권사님 이름 내 기억도 안 난다 이제. 어쨌든 덕순? 어? 김덕순 권사님 맞죠? 이제 그분 한 분 거의 예배 오시고 이제 몇 분, 한 2분, 3분 이제 우리 오시고 일할 때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이 직분 하나를 감당해내면서 목사님이 30분 전에 와서 찬양 인도하라 하더라고요.
찬양인도 준비하고 1시간 전에 와서 시키는 대로 했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증인이시니까 제가 비전교회 무등중앙교회 제가 약 17년 18년 제가 있는 동안 이 찬양인도 한번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빼먹은 적이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 때문에 뭐 아파서 뭐 감기가 와서 저한테는 그게 이유가 안 됐어요. 이 찬양인도 하나 하려고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죠. 근데 찬양인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입니다. 이 찬양인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회복하게 하셨냐?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저한테는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찬양인도 하나를 감당해내고 그거 하나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때 또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순회 연주가 있고 이래 할 때 내가 찬양인도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하고 겹치잖아요. 다른 교회 순회 연주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 목사님 제 오늘 순회 연주 있는데 찬양인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목사님 찬양인도는 광인 시킬 테니까 너 갔다 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성령인도 받아라. 아 진짜 미치겠대요. 성령인도 받아라. 그 갈등을 하다가 순회 연주하는 팀버스를 타려고 하는 중에 교수님한테 갑니다. 교수님 오늘 찬양인도에 대해서 교회에 가야 됩니다. 교수님이 일단 날 볼 때 미친놈이라. 그래 우리 교수님 저를 정말 미워했습니다. 왜냐 연주회라는 게 노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빠져도 그 노래 밸런스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 중요한 연주회 때마다 교회 찬양인도 한답시고 니만 예배하냐. 지금 저희 교회 다니는 애들이 태산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이제 그 눈치를 보면서 또 가서 또 교회 결국은 하나님 나를 뭐하게 하셨느냐. 좀 바보스럽죠. 그런데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맨날 복음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복음 편지를 왜 그렇게 많이 했는가 몰라. 복음 편지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 제가 일단 메시지 듣다가 LIC 볼펜 던졌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씩 맨날 하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씩 다 아는 건데 이제 연필도 던져버렸다니까. 지금 제가 그때 저 교회 우리 저 의자 두 줄 있을 때 딱 저 의자 우리 집사님 지금 박형두 집사님 자리에 있는 딱 저 자리란 말이야. 저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 편지 사과를 딱 듣는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야 그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늘 들었는데 맨날 들었고 항상 들었는데 그 예배에 앉아 있다가 말씀 통해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까 말해도 목사님 만나자마자 내 뭐냐? 아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누가 몰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알지. 근데 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뭐야? 난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질문이 뭐냐?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제가 제 어머니한테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기 때문이야.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는 구원의 길이 되고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이고 아무도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설명해 줄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다 하니까 너도 해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 때 주셨던, 저는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다 하니까 니도 해라. 참 그래 제가 그때 좀 그래도 생각이 그래 좀 했던지 그때부터 예수 이름 빼고 아멘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귀찮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귀찮아요? 제 마음에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나는 죽을 죄를 진 적도 없는데, 난 남을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나한테 달려와가지고 이 새끼야 저한테 대놓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따먹었다고 뭐라 그러냐 이 새끼야 하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늘 복음 전하는 거 아니까 왜 선악과를 안 만들어놨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냐 하면서 나한테 대드는 거요. 일단 나도 해줄 말이 없잖아요. 나도 그게 궁금해 이 새끼야. 그 말은 못했지. 왜 하나님을 욕하냐고 내가 친구하고 싸웠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20대 초반에 교회 안 다니기로 했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교회만 다닌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와야 돼서 잠깐 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무등중앙교회 비전교회 자료가 여러분한테 있는 것보다 저한테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영상 자료들이나 이거 다 한번 이렇게 좀 봤어요. 참 추억이 됩디다 말이에요. 야,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 권사모 여기서 막 몸찬양하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교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 지금까지도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한 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무등중앙교회 만나고 목사님 만나서 제가 겨우 찬양인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어쩌면 교회를 왔지만, 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좋잖아 일단. 근데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체험돼 버려.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니까. 그 자리에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 줄 알았다니까. 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그때 한참 귀신 막 무서워가지고 시달릴 때요. 제가 얼마나 막 시달리고 막 그럴 때거든. 근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예수만 믿는 거구나. 그거 깨닫고 난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복음을 강조했습니까? 그죠? 복음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전 지금도 그때 했던 개인화 훈련, 여러분 지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천사도군 사단계 지금도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제가 하도 여기서 막 가긴 내버려 갖고 우리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라니까 여러분. 예배 하나 속에 다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모든 생활에 최우선 순위는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이 아니고 목사이기 이전부터도 저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게 이 찬양인도와 찬양사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마음껏 열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여러분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배 시간 마치면 맨날 말씀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마인드맵도 하라 하고 막 해가지고 마인드맵도 하고 막 우리 김장로님이나 같이 막 그때에서 마인드맵 주일 예배 강단 메시지 마인드맵 해가지고 서로 성도들한테 막 하고 말씀 막 하고. 자, 포럼을 시키는데 일단 저는 부담스럽더라고. 또 말씀 정리해가지고 말하기 영 이상하고 힘들고, 또 내가 포럼하면은 목사님 별로 좀 좋아 안 하더라고. 내가 포럼하는 거는. 우리 김장도 포럼하면 하고 막 이리 하는데 내가 포럼하면 별로 막 그냥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그때 한 게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제가 매주 찬양을 한 곡씩 만들었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되잖아. 그래, 내가 매주 찬양곡을 하나씩 만들어서 찬양이도 딱 하면서 얼마나 좋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 여러분, 저 여기서 매주 찬양곡을 하나씩 써서 만들어서 우리 은진이나 같이 막 곡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고 그 짓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인데 일단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그것도 뭐 할 짓이 아니더라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생각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노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게 찾아낸 게 하나씩 매주 시를 쓰고 글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주보는 제가 했으니까 주보는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내 일주일에 하나씩 시 갖다가 쓰고 올리고, 할렐루야. 뭐 내 마음대로 주보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매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글을 하나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말하는 말씀 작품이라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제가 완전히 말씀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98년 6월부터인가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하나씩 썼습니다. 매주 하나씩 쓰는 그 말씀 작품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대교회 간 뒤 2011년부터는 매주 하나씩 글을 쓰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글 쓰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 기도문을 제가 주일 새벽에 정리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강단 기도문을 정리해 줍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말씀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있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는 불면증이 있고요. 신경성 위장병이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살이 안 찌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알죠? 늘 볼 때마다 아유 목사님 또 살 빠졌다고. 제가 20년째 살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늘 아프고 병들어 있는 모습으로 늘 보이고, 그 위장이 안 좋고 하도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어느 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 있는 생각 치유돼 버리고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30분 1시간 기본으로 누워 있어야 잠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내 생각도 다 치유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 제 가장 어쩌면 고질적인 문제 위장병도 치유해 버리시고 속쓰리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뭐 속에 있는 동안? 말씀 속. 여러분 말씀에 답을 누려요. 아멘. 이유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창문 여기 저희 집이 바로 이 옆에 공원 옆에 아니었습니까? 토요일 날은 저 공원 옆에 제 책방에 앉아가지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에 이제 강단 말씀 가지고 글 마무리 쓰는 시간이거든. 얼마나 고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시를 하나 써야 주보를 만들어낼 거 아니오. 그러니 그게 내가 주보에 시를 올린 거면 내가 지속하려고.
근데 그거 하나를 지속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는데 하나님이 내 삶, 내 생각, 무너져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예배할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30년 동안 예배했는데 망했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이 사는 게 실패예요. 그렇죠? 오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보니까 진짜 멋지고 행복하고. 근데 이제 제자 키웁시다. 아멘. 어떻게 살지? 하여튼 뭐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누구냐?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말로 힘들고 내 삶에 내 시간에 규모가 없었던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도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실 제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살아보기에 몸부림치기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매일 정리하고 기도한 거, 지금 제가 여기 비전교회에 있으면서 기도해왔던 그 기도들 여러분 다 응답받은 거 아십니까? 다 응답받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 또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까? 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가까이서 여러분 같은 중직자들의 도움과 은혜를 많이 입었죠.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내 모든 삶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 속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아, 움직이는 게 그게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도록. 우리는 자꾸 기도 안 하고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일부터. 기도하기보다 다른 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나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크시다는 걸 알고 인정하면서도 뭐하냐? 나는 그래도 내 현실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늘 그 수준이잖아.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내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막 좋아해주고 막 좀 꼬질꼬질하고 이런 사람은 나 이상하게 만나기 싫대. 막 좀 멋있고 막 멋도 내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좋더라고. 고등학교 때부터도 중학교 때부터도.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못 내고 다닌 놈들은 전부 논팽이들이라. 맞죠? 놀러 다니네. 그때 나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변호사 되고 막 뭐 판사 이런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친구. 그러는 게 뭐예요?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무슨 말이냐? 늘 내 곁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고 늘 어울려 다니고. 내 곁에 진짜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는 만남도 사실 실패하고 사람관계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만나고 이 무등중앙교회 비전교회 온 9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복음 알고 복음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인생의 만남이 전부 치유돼 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복음 사랑하는 사람들만 내 곁에 있는 거 있죠. 전도도 잘 못합니다. 전도를 생각하고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전도하고
목사님 사실요 찬양전도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안 했습니까? 미라바바트 앞으로 광주병원 요요병원 앞에서 막 하고. 여러분 제가 그때 찬양도 하고 뭐 기타 들고 했지만 저 사실 그런 거 싫어해요. 지금 남 앞에서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렇게 보이는 거 저 정말 싫거든요. 근데 목사님 가라니까 가지 뭐 어떡해. 저 미라바 파스에서 우리 할 때는 뭐 위에서 맨날 목욕탕에서 돌 던지고 소금 던지고 그래도 나가고. 일단 그래도 전도를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은혜죠. 뭐 다시 우리 김희면 집사하고 지금은 뭐 집사 맞습니까? 지금 장로 집사입니까? 김희면 집사하고 합숙을 갔다 와서 우리 김희면 집사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같이 이제 전도하러 예배 마치고 전도하러 올라가면서 같이 우리 복음 위에서 살겠나라. 어디가 있어요, 김희면 집사? 최영임 우리 장로님 옛날 살던 집 앞에 건너편에 거길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정말로 추운 겨울에 그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그 계단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 연세에 지금 저 시간에 저기 나와 앉아 있으려면 집을 잃었던가 아니면 집에 행복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지.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렇게 안 늙어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안 늙어야 되겠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나는 진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난 전도자로 살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막 병원에 막 어디 가고 나 그렇게 말고 내가 늙이지 않게 저렇게 내가 남의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내가 저렇게 앉아 있어야 될 만큼 내가 그렇게 내가 걸어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전도를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시간들.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전도운동을 위해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게 내 곁에 좋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알고 3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여러분과 같은 세상에서 복음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가득해요.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최고의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만남들을 하나님 주신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 인생 스토리니까요. 정말로 제가 가난했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는데 동전 몇 개가 없어가지고 저 걸어다닐 때 많았고요. 그때 그런 기억인가? 우리 은진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랬을까? 저 요고 다니고 중학 다락방을 할 때 동전 10원짜리 몇 개가 없어 버스를 못 타고 제가 걸어서 또 거기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동전 몇 개가 없어서 밥 못 먹고 굶은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날도 기독교 병원 전도를 하고 털레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사직공원을 쭉 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도청 앞에까지 걸어와서 이제 거기서 차 한 번 타면 오는 거니까 기독병원 앞에서 타면 두 번 경유하는데 두 번 탈 돈은 없으니까 일단은 한 번 타고 올 수 있도록 도청으로 걸어 늘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직공원 올라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지체는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바람이 뒤에서 세게 부는 거라. 바람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밀려갈 만큼. 그때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별것이 다 보입니다. 배고프니까 하늘이 하나님 것으로 보이더만. 배가 고프니까 나무가 하나님 걸로 보여.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 저 하나님 것이 내 거, 저 나무가 내 거고, 저 하늘이 내 거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준다는 생각이 그 시간에 들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있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런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시도 여기 써가지고 주보에 올렸어요.
여러분 봐요. 야, 나같이 가난한 사람, 권사모하고 결혼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때 한참 몸이 아파가지고 막 나 좀 마사지 좀 받는다고 20만 원만 보내주라고 권사모한테 전화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알아서 하고 끊었어.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 그때 마침 다락방을 하러 갔다네.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로 그랬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다네. 그래, 그 말씀을 믿고 20만 원 카드 해갖고 보내줘서 나한테. 나는 속도 모르고 일단 돈이 있어서 준 줄 알고 일단 뭐 무등중앙교 다니면서 제가 월급 받은 거 전부 아내한테 보냈거든. 많든 적든 일단 돈은 아내가 관리하고 쓰는 건 내가 쓰고. 얼마나 짐을 많이 졌겠어요, 그죠? 그게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맞다, 우리 신랑이 지금 놀고 다니냐, 복음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해서 마사지 좀 받겠다니 몸이 힘들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응답 속에 20만 원 있는 줄 믿어요 하고 보내줬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 건축하면서도 그때 우리 함께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여러분, 헌금을 놓고 구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좀 힘들었던 적은 있어도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더라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감자를 먹였는데 두암동 살 때 다인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 토해내더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기름통을 안수를 겨울이면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름통에 안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한 번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제가 교회를 가서 섬기는데 한 10년이 되고 나니까, 창대 교회를 한 10년 섬기고 나니까 저희 가정의 부채가 한 1억이 되더라고요. 딴 데 안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더라니까. 진짜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내가 해보겠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지금요, 저 헌금하는 재미 좋습니다. 헌금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부족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예배에다가 두고 살아가라. 어떤 생각도 내 생각 먼저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를 듣고 확인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하는 포럼 이거 듣고 정 목사 인생 포럼하고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맞다면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 예배 받으셨어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거보다 큰 은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30년 동안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성공자, 행복자. 여러분,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간에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 먼저. 지금도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매일 이 메시지 합니다. 이거 속에서 사는 게 성공이야. 모든 만남을 지금부터 전도를 놓고 생각하는 것. 모든 만남의 우선순위
전도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다니까. 전도,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경제의 우선순위 헌금입니다. 헌금부터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여러분께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 교회에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우리 중직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사실 좀 이거 하나하나를 놓고 할 이야기는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지,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제일 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말씀 그냥 예배 맞추고 말씀 맞추고 함께 흩어져 포럼하고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살려내라. 살려내.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지금부터 이 예배를 살려내는 헌신팀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도 예배를 살리기 위해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교회에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세상의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다 마음대로 살지만 세상에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가지고 교회 와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지 못하고요,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헌신팀.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포럼팀이 되라. 부서별로, 기관별로 이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고 나면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응답을 나누는 포럼의 주역이 되라. 그 팀이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아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이제요, 이 응답의 주역이 되라. 실현의 주역이 되라. 전도팀,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때문이지. 예배받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빛의 경제를 누리는, 빛의 경제를 담아낼 수 있는 경제팀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이 속에서 예배를 살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는 부모를 보고 우리 후대가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해요? 뭘요? 교회만 왔다 가는 게 내 자녀에게 그게 믿음을 심고 믿음을 가르치는 법입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생명력 있는 이 5가지의 운동이 일어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살려내요. 우리 이태영 장로님도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요, 진짜 이제 감사하게 예배팀 다 나와서 찬양하게 합니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갔더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상한 어디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자꾸 들려. 찬송을 들으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어떤 봤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인데 노래를 늘 음정이 틀리니까 나 같은 이제 이러고 있어. 자기 자신이 소리를 못 내는가 노래를 못해.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역을 맡겨도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다락방 인도를 하려면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 사역을 못 가. 제가 그래 제 마음에요. 이 사람을 이거 도전시켜줘야 되겠다. 당신 음치 아니다. 자신 있게 소리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계속 축복했어요. 진짜로. 이야, 한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맞대. 뭐 음정이 틀리든가 말든가 소리 내라고 내가 이야기했다니까. 소리를 내야 맞는지 틀린지 알 거 아니냐 하면서 엊그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음정이 안 틀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요. 할렐루야 했던 여자가 내가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그냥 노래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요 노래를 음정 못 맞춘다니까. 완전히 이상해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노래 잘해. 담대하게 나와서 사회 보고 이제 할렐루야. 헌신하려고 마음먹죠. 하나님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앞으로 교회 그냥 오면 안 돼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팀으로 예배를 돕고 교회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힘이 나오는데 이 은혜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진짜 힘이에요. 여러분 영역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게 영역이에요. 무슨 뭐 영역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막 영역 받아가지고 누가 뭐 물어보면 뭐 점쳐줄 겁니까? 영역은 다른 게 아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영역이에요. 예배할 수 있으면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영역 달라고 구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배하세요.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지혜 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게 지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참 연약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답을 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게 능력입니다. 포럼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강단 말씀 살려내세요. 아멘.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세요. 목사님 말씀이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요. 똑같은 말씀이 은혜라니까. 아멘. 기도 속에 있는데 건강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좀 알겠어요. 기도 속에 건강도 있는 거 있죠. 기도할 힘이 없으면 사람은 늘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편한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면 내 삶의 무너진 규모와 모든 것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누리는 주역이 되고, 나하고 친한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전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나의 진짜 좋은 친구예요. 아멘. 우리 다 친한 사이입니다. 인력. 전도 속에 있는데 좋은 사람 다 하나님 골라주시는 거 있죠. 전도를 생각하고 걸어가는데 이상한 사람은 다 하나님 그건 없애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 속에서 하나님 다 찾게 해주시고. 오늘도요, 저 지금 나오면서 친한 전도자와 하나님 목회자들을 허락하셔. 그 당신 나 지금 나 밖에 나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우리 오늘 성경 헌신이니까 나 없어. 와서 예배 드리고 가. 그러고 왔어요 지금. 할렐루야.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전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벌어야 성공하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교회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요즘 저는 헌금을 도전했습니다. 절기헌금은 10의 1조 수준으로 한다. 절기헌금,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절 이럴 때요, 그러면 한 달에 10의 2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달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지난번에는 더 많이 했어요. 10의 4조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제응답 받고 싶어요? 헌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구별된 삶의 응답이라고 말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헌금을 중심으로 내 삶을 계속 구별해 나가는 겁니다. 앞에 세워 나가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사정과 내 입장을, 내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요, 이 응답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걸 해낼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중직자예요. 아멘. 하려고 보면 또 이거 뭐 부담되니까. 여러분, 실천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우리 사회 오신 우리 송장로님, 실천이 먼저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되는데 실천하는 건 그건 억지 헌신이죠. 그렇죠. 뭐든지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면 실천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 불가능,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해내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고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져요. 여러분이 의욕 가지고 오늘부터 마음을 먹고 내 해야지. 작심삼일. 진리는 아니지만 내 삶에 하려고 마음 먹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뭐냐?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처지, 내 상황, 내 기준. 그죠?
그걸 바꾸는 싸움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여러분 강단을 통해 말씀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짜 이 응답을 받아보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갈 마음 가지고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 주신다니까요. 결국은 뭐냐? 말씀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말씀으로 답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막 안 주시고 그래? 내가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 동안 다 응답하셨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성도가 말씀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의 이 팀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이 속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그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응답받아요. 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주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좀 중직자 임직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또 해왔던 또 응답들을 또 나눌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요. 또 교회적인 상황과 시간표를 보고 또 지난 한 11년 동안 제가 장대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좀 정리하게 해주셨고 또 교회 안에 렘넌트 운동을 놓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들을 놓고 어떻게 심부름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고민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이렇게 좀 임직도 하고 또 지금 보이지 않게는 작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많은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들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또 우리 목사님 기도 때문에 참 많은 힘을 얻고 뭐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막 뭐 세상에 저를 갖다가 막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늘 봐주시고 막 기뻐해 주고 좋아해 주시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그게 참 저한테는 힘도 되고 위로가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겨오면서 렘넌트 운동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좀 하나님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비전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도 렘넌트들이 너무나 예쁘게 자란 우리 렘넌트가 렘넌트를 지금 키워 지금 우리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걸어갈 30년 이후에 주역이거든요. 사실 우리 렘넌트의 자녀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만 우리가 바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앞으로 3080 시대에 앞장서 갈 수 있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또 하나님 그 시간표를 두고 또 중요한 하나님 일꾼도 또 하나님 필요하면 또 목회자도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여기 모여있는 우리 먼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부터 어떤 일이든지 이 우선순위 속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게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삶을 또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열매를 또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고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들 속에 세상을 이기고 살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다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비전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포럼팀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팀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팀으로, 참된 헌금과 한시대의 빛의 경제를 움직일 경제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어둠, 저주, 재앙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